저희 계속해서 잠언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의 바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언 2장을 한 절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2장의 문맥과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장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를 찾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5절과 6절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7절부터 9절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10절부터 22절은 지혜가 주는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에서 우리는 지혜가 나쁜 남자와 또 유혹하는 여자, 비뚤어진 말을 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선한 사람들과 만나게 해줄 뿐 아니라 잘못된 길과 악한 사람들을 피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특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혜가 있었다면 좀 더 괜찮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안 좋은 사람들은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 적도 있고요. 또 그들을 따라서 시간 낭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악한 남자와 유혹하는 여자도 처음에는 바른 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도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예쁜 아기로 태어났어요. 사악한 아기 뭐 있나요? 없습니다. 나쁜 아기는 없어요. 다 예쁘고 귀여운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잘못 배워서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면 사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끔찍한 살인자도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여기서 창한물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이겠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처음 태어났을 때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거기에 잘못된 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최고의 환경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스스로 바른 길을 떠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른 길에 두시지만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떠나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거 뭐 이방인들, 이교도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지만 사울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바른 길을 떠난 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은 뭐 더 볼 것도 없겠죠.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바른 길에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거죠.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부흥이 필요하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립침례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지금 한 세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보통 한 세대 30년이라고 본다면 60, 70대면은 그 아버지의 전성기 세대는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30이 되면 이제 아들의 세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를 이렇게 30년이라고 본다면 독립침례교회 지금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 30년이 훌쩍 지났어요. 한 35년, 6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독립침례교회에서 이제 3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독립침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한 세대 만에.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성경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성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독립침례교회에 필요한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세상도 처음에는 바른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 누군가 죄를 짓고 바른 길에서 떠나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태가 없이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1장 2절이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또 어둠이 등장해 버리죠.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땐 아주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엔 안 좋은 것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빛은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 있죠. 이 세상에도 여전히 좋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창조물들, 특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쁜 것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도 있고요. 비진리도 있고요. 어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물 중에는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것들을 선택해서 죄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장으로 돌아와서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구출하리라. 무엇이?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경로로 악한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지혜가 악한 자들로부터 지혜를 찾는 사람을 구해준다 이 말씀이긴 한데요. 악한 자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자들도 처음에는 악한 상태가 아니라 바른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그들은 올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둠의 길들을 걷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한 자예요. 또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한 자들도 처음에는 바른 길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둠의 길들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잡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런 어둠의 길에 있는 자들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처음에는 바른 행로들에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을 바른 길 위에 올려놓으셨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둠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나쁜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둠의 길을 이제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이죠.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악한 자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어둠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더 나쁜 상황으로 빠뜨리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엔 부끄러워해요.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방황 후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결국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전에 끊었던 술도 다시 마시고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나중에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술이 뭐가 그렇게 나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른 길로 걷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중에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 다 죄다 바리새인들 같아. 술 좀 마시는 것 같고 뭐라고 왜 그래? 뭐 자기들만 뭐 잘났나? 정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수치스러운 상태를 즐거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자신들의 상태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유가 있어야 돼. 술 좀 마시면 어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 뭐. 술도 마셔보고 좀 놀아보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반 장로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같이 있는 어떤 선배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좀 마셔보고 여자랑도 좀 놀아보고 유흥도 즐겨보고 그래야 그게 나쁘다는 걸 알지. 그런 거 안 즐기고 평생 그냥 교회에서만 교회 생활만 하면 나중에 그런 거 부러워한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렸는데도 이거 뭔가 대단히 잘못된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요. 술을 옹호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와인 정도는 괜찮지. 와인이 뭐가 그렇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빛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걷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예레미야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른 길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정당화하고 심지어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취하지만 않으면 술을 마셔도 된다 주장하는 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31절이죠.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술을.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럼 없이 술집에 가고 술을 마시는 자들과 또 어울립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심각하게 처참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과 음탕한 짓을 행하였으며 거룩한 고기가 너를 떠나 지나갔으니 그녀가 내 집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영적 간음에 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서 11장은 누군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음탕한 짓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 또 기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의 집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이죠. 주가 내 이름을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겁니다. 큰 소동 소리와 함께 신이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해 너를 심은 군대들의 주가 너를 대적하여 해악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드림으로 그 악을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키고 스스로를 대적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다시 잠언 2장으로 돌아와서 16절 또 지혜가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구출할 터인데 낯선 여자는 아첨하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죠. 칭찬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워하는데요. 이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뭐 칭찬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 그러니까 뭐 아첨하라는 게 아니라 격려가 서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가 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너 참 바보 같다. 왜 그러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바보처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서로가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전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거든요.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항해하다 보면 막 폭풍도 만나잖아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낯선 여자라고 하잖아요. 낯설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럼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 참 못해요. 그러니까 돈 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인데 한 교회 내에서도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막 흔드는 거예요. 더.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막 흔들고 있는 거죠. 정말 그건 피해야 합니다.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일하고 있는 사람,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얘기나 막 짓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자식이 추측으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여자가 칭찬하면서 접근한다면 그건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밖에서도 나 아이들한테 너 참 예쁘구나. 아저씨랑 더 재밌는 놀이 할래? 이러면은 그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낯선 여자가 칭찬하면서 접근한다면, 아첨하는 말로 접근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여자가 접근해서 칭찬하면서 유혹하려고 한다면 즉시 그 여자를 떠나야 합니다. 술집에서도 칭찬할 거 아니에요.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손님으로 온 남자를 막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술집에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겠죠. 1차적으로 술의 위로도 받고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한테 위로를 받으러 가겠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막 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 중에서는요, 집에 가면 부인이 막 자기 비난하고 욕만 하는데 술집 가니까는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막 날 칭찬해 주더라. 계속 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왜 칭찬할까요? 돈을 주니까, 돈을 쓰니까 칭찬하는 거겠죠. 돈 없는 사람 칭찬 안 합니다. 술집 여자들은. 그런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날 칭찬해요. 왜냐면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술집에선. 날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술집 여자가 날 칭찬해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제가 술집 여자라고 했지만 꼭 술집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낯선 여자를 다 말하는 거죠. 17절,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느니라. 안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1차적으로는 부모죠. 부모가 자녀들의 안내자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안내자를 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저버린 겁니다. 나쁜 부모님도요, 야, 술집에 가서 일하면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술집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쁜 부모도 세상에선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도 치고 막 등도 쳐먹고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야, 술집에 가서 보니까 편하게 쉽게 일하더라. 여자들이. 너도 크면 꼭 술집 가서 편하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자기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도 자식한테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평균적인 부모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자기는 남의 거 훔쳐도 자식한테 너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 돕는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부모는 안내자예요. 나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길을 알려주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나쁜 부모도 좋은 걸 가르쳐요. 근데 그 부모의 안내자를 거부한 겁니다. 젊은 시절에 안내자를 버린 거예요. 그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결혼하느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결혼의 문제입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말씀하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길로 걸으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가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는 거죠. 성경은 젊은 여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여자, 남편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안내자를 거부하는 여자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남녀를 바꿔도 같은 진리가 성립되겠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십계명이겠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언약은 더 쉽게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다른 사람 말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여자와 만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여자와 만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이는 그녀의 집이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이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기 때문이니. 기울어졌다는 건요,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깨어서 반대쪽으로 가야 기울어진 쪽으로 확 떨어지지 않겠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모두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잘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구원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녀의 집이 사망으로 기울기 때문이니. 2절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한국말도 똑같은데 영어로 똑같습니다. 표현이. 기울다라는 표현이 똑같아요. 지혜의 마음을 기울인 사람은 집이 사망으로 기울인 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도 넘어집니다. 잠언 24장 16절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주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바른 길에서 넘어집니다. 어디서 넘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느냐입니다. 결국 자신이 향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자신이 걷는 길의 끝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길로 걷는 사람은 비록 넘어져도 지혜의 길 안에서 넘어지고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1절, 이는 올바른 자들이 땅에 거할 것이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잠언이 구약 성경의 일부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많은 부분이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리적으로 많은 부분 적용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교리적으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시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또 미래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일들에 관해서, 또 주님의 재림의 때 있을 일들에 관해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시편은. 근데 잠언은 그거보다도 좀 더 실행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는 행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굉장히 실행적입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이기 때문에 실행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도 일치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잠언은 위치적으로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복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약 교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1절은 이 잠언이 여전히 구약 성경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된 땅을 아들인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은 이 땅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땅에 관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법을 어기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땅에 안전히 거하거나 혹은 쫓겨나는 문제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는 영원한 생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혼자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전체가 다 지켜야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법엔 예를 들면 살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살인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해요. 그럼 평안이 깨지는 거죠. 난 살인을 하지 않아요. 형법을 잘 지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형법을 어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내 평안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 공동체 전체가, 민족 전체가 율법을 지켜야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평안이죠. 뭐 꼭 살인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안식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누군가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함께 잘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다 배교한 시대에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겨서 쫓겨났으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지옥에 갔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낙원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낙원에 갔죠.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한 생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약속은 이 세상에서 사는 물리적인 삶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잠언 2장 21절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히리라. 22절도 21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21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주님께로 돌아온 올바른 자들은 땅에 거할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고 짐승에게 붙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이 잠언 3장도요, 문맥이 계속 이어져요. 잠언 3장도 2장과 마찬가지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도 2장과 비슷하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3장 1절에서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2장에서 내 말들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3장에서 내 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받은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줄게 하고 아이한테 줄 수 있었던 중요한 걸, 그거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른 길에서 시작했으면 3장에서는 계속 바른 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3장 2절에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이 말씀도 잠언이 교리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속했음을 보여주죠.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 받는 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전형적인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2장 21절 22절 또 3장 1절 2절은 신약 성경의 서신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율법에 나온 명령들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그곳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이 있지만 교회는 조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약속받은 땅이 있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약속받은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리적인 것을 주시겠다고 무엇인가를 특정해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도 이른 나이에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이른 나이에 죽은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20대 중반에 죽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 받은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약속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들은 교회에게 주신 직접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섞어 짠 옷을 입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들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간 자들 중에도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율법은 애초에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어겨서 정죄받고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자손도 비록 세상에서는 저주를 받았지만 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도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율법의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할 일을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얻었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던 화평은 바빌론이나 갈대아나 이집트가 침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화평이었어요.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화평은 이 세상에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군사적인 화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화평은 이들이 약속받은 화평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가진 평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완벽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전쟁터나 병원 침상이나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물리적인 복을 약속받았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은 물리적인 복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3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이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진리와 명철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죠. 근데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도 무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해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진 않겠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3절과 4절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고 2장 21절 22절에 있죠.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3장 3절과 4절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잠언 2장에서 좀 살펴보지 않은 구절들을 몇 가지 더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